민수기, 히브리 말로는 베미드바, 뜻은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민수기를 넘버 수를 센다 그러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속에서는 광야에서, 영어는 in the wilderness.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종 비밀에 속한 신부들이 신랑을 준비하고 예비는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민수기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것을 연습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토라 포션 사이클에, 1년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클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공부하냐면은 바이크라, 따라서 하십시다. 바이크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레위기를 말합니다. 이 레위기의 12장부터 15장까지를 공부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의 제목과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를 접한 분들은 매년 이때쯤은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아주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강 타스리아, 이것은 영어로는 when she will conceive, 여인이 잉태할 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두 토라 포션을 하나로 엮어서 공부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제목은 메소라. 이 메소라는 문둥병, 레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1절부터 15장 33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몇 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이게 나오죠? 일본이가 타트리아, 여인이 잉태하여.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의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와를 받아들인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대전의 김길중 목사님 큰 영광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히브리 뿌리로 신랑 대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든 히브리 뿌리의 사람들의 이번 슈밧의 설교 제목은 타스리아 메소라. 본문 말씀은 바이크라,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부터 약 2700년 동안을 겪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헬라 사상에 입각한 설교나 성경 공부는요, 그저 반복하면 금방 실증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깊이가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이것이 참 70층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스리아 여인이 잉태할 때, 메소라, 문둥병, 지금 우리들 성도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만요,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난 뒤에요, 시온에서 전 세계 백성들을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번 안식일엔 토라 보시는 주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 바이크라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을 공부합시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안위와 우리의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신앙의 패턴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다 겪게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을 외계난 모든 것을 거울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토라는 우리의 경계로 주셨습니다. 경계.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맷소라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도록 그냥 지나가십시다. 제 8일에는 그의 양피를 베고, 이것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유대 전통에 또 토라에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와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 그러니 얼마나 예수와께서도 또 예수와의 아버지 어머니도 토라를 따라 생활하고 그대로 그 토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와께서도요, 이 토라를 이렇게 지키시는데 하물며 토라가 떠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안 되는 말씀이죠. 또 계속해서 오늘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2 weeks 14일이죠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 지나야 하리라. 굉장히 헤비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인이 타트리아 이 잉태하면은, 남자를 할 때는 40일간 부정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80일간입니다. 이해가 안 되도록 그냥 넘어가십시다. 오늘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히브리 관점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2가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했어요. 하루에 3번. 첫째 기도는 신명기에 나오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바루크 셴 케봇 말후토 레올람 바에,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 케봇 바룩 셴 케봇 말후토 레올람 바에 말후토 레올람 바. 다시 한번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아도나이
토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리듬과 신앙의 패턴을 아름답게 인도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토라를 아버지가 읽고 행할 뿐만 아니라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토라를 가르쳐야 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성실함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어요. 또 자네에게 가르치고 또 자네에게 가르치고 또 자네에게 가르치고 세계에 적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히틀러는 말살시키려고 했지만은 이 토라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토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토라를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액하도록 보십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토라를 주신 예수와 에카 하나님. 그래서 데바림 신명기 6장 1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보통으로 가르치지 말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시며 이게 히브리 뿌리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토라 읽고 시간만 있으면 토라를 자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또 잊어버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아붓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그 목자 한 분이 그 99 그 양떼들 뿐만 아니라 한 양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죠? 이거 보세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카문에 기록하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시애틀에 있는 토라신학교 강의실과 앞문 뒷문에 전부 매수사가 기호를 삼았어요. 매수사는 이렇게 조그만 그 메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신명기 6장 말씀을 히브리 말로 기록했어요. 기록한 걸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매주사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 집을 보호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미신적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미스라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해방받을 때 하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문설주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의 장자를 보호하셨어요. 똑같은 개념. 토라의 말씀이 그 문설주에 딱 지켜서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지금 문설주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할 적에 이 문설주 언약, the threshold covenant,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설주 이 언약의 개념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딱 언약을 주실 적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실 적에 문설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 언약의 내용은 교회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피로도 느끼지 않는 귀중한 언약인데,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인터넷상에도 보니까요, 우리 히브리 뿌리 티처들, 미국
미국을 중심으로 히브리 티처들이 많이 가르치는 그 언약 중에 이 threshold covenant, 문설주 언약, 문지방 언약,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그 기본 개념은 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안에 장자를 지켜주신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나 그 더 깊은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신부들과 언약을 맺을 적이에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지라.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 계약서입니다. 근데 그 결혼 계약서에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그 내용은요, 그러면은 내가 문설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집에 일단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토라를 따라서 순종하기로 작정한 내 집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백성들을 얼마나 귀신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도둑질할 수 있는 문설주 언약을 모르는 자들, 내 집의 문, 정식으로 나를 메사야 모시아로 받아들이고 죄를 해고 들어온 그 사람이 내 집에 일단 들어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냐면요, 그 사람 필요한 모든 것, 밥 먹는 것, 쉘터, 잠자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노리는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이 와서 그 사람을 해친 것을 막아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커버리지.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하사탄, 히브리 말로 말이죠. 하사탄이 우리를 노리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그 신부들을 문설주 언약으로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범위가 우리를 노리는 하사탄을 솔봐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우리 한국 분교가 이 대전에 생겨서 얼마나 지금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 토라가 하루에 이 한국에 상륙돼 가지고 토라 신학교가 여기 세워졌다는 것이 한국대는 지금. 그리고 나 어제 와서 또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밭에 보니까 뭐 토라 신학대학교 한국분교 토라 회복센터 이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주셨고 문설주 언약, 그 다음에 이 교회 발을 문지방을 건너서 들어온 백성들 내가 책임지겠고 그 백성들의 척을 내가 손봐주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영광교회, 큰 영광교회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 호스트가 되시는 우리 김일중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첫째는 호텔을 다 책임져 주시네요. 제가 이 집안에 문설주 언약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호텔 책임져 주죠. 그 다음에 새끼 밥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물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커피가 좀 먹고 싶은데 커피도 사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 호스트가 자기 집의 문지방을 건너서 들어온 자들에게 책임을 주시는 그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으신 언약의 성격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 히브리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공부하고 토라 버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는 이라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와께서 지금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그걸 알려 예수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의 태스크가 무엇이며 그의 호소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전부 히브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700년 동안 기독교 다른 이방 신호가 혼합된 그런 순수하지 못한 교리 가운데 새겨진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우리가 훈련받았던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루아카그 성령님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토라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 늦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큰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선수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어제는 우리가 중요한 기도가 슈마 이스라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미다 기도. 이 아미다 기도는 18개의 항목 가운데 매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중에 2개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께서 빨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 왕국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기도를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민수기 바미드바 6장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 토라를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explicit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명령. 우리 기도문이라는 게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축복 줄 수도 있고 저런 문구를 사용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플렉시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을 세우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 아론에게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한번 어떤 분이 찾아주시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자를 좋아하세요. 여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셔서 7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있죠. 하나님의 7영이 있죠. 그런데 축복도 blessing, 브라카 이것도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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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7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베미드바 6장 24절, 25절, 26절을 히브리 말로 이게 풀이를 해보면 읽어보면은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엘라카 비코네카
이사도나이 파나벨라카 베야살레카 샬롬. 이렇게 해서 이 바라카, 블레싱이 7개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이후부터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요, 손을 우리 이제 장로교, 간로교, 또 순복음에서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이제 축도를 훈련받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는요, 반드시 두 손을, 제가 이제 마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손을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합니다. 백성들에게 직선 향합니다. 그 다음에 향할 때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다 여러분 두 손을 저를 향하여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손을 나누세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 왼손은 되는데 오른쪽이 잘 안 돼. 그래서 밴데이지 고무줄로 이렇게 묶을까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잘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공부한 분들은 이게 무슨 글자를 아세요? 무슨 글자입니까? 신, 엘 샤다이, Almighty God.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May the Lord bless you. 나를 축복하라. 그럼 일단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제일 필요한 게 문지방 언약적인 보호합니다. 보호. 그래서 그 다음 축복이 May the Lord keep you.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protection. 지금 전 세계의 이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9/11 사건 이후에 모든 세계가 안보, 세큐리티 축복을 받고 경제 호황을 누리고 뭐 트윈 타워를 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 복을 받았는데 보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디스트로이가 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요, 저도 이렇게 이 강의를 하고 할 때마다 그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축복을 받았으면요, 이 축복을 뺏어가려는 이 적들이 사탄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 백성들을 축복할 적에는 먼저 축복을 주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참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 티처 중에 한 사람, 좀 미국에 있는 God is smarter. 하나님께서 연탁하시대요. 그 도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어떻게 지키시기 원하시며 그걸 끝까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디스펜스 나눠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토라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할 적마다 주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첫째 줄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영어 발음을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제가 옛날에, 저는 장로교 3대째 아주 9남매 중에 장자, 누나가 4이 있는데 제가 5번째 태어났는데 제가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을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3대 장로 가정이었는데 성경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더라고요. 그 이렇게 책을 모아가지고 끈으로 맺고 그 다음에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이런 성경을 기억하시죠? 근데 히브리 유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참 어렸을 적에 뭐 2살, 3살 때 일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 읽어준 걸 보면은 그때 히브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다 메스바누 나오서 베디브레 토라.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이 말은 만왕의 왕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sanctify, 성별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별시켜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의 말씀을 일생 동안, 왜냐하면 축복받으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토라를 가는, 이게 전부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며 살도록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토라를 공부하오니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토라를 새겨주셔서 루악 하코데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뭐 꼭 해야 되긴 하지만은 신앙을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타스리아 메소라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커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어쩔 때는 루악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꼭 이번 강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제가 순종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이 위협으로 모든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라의 관점을 본 더 시급한 내용은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땅을 갈라서, 둘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의 동예루살렘 서예루 땅을 갈라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곧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개월? 아니 2개월? 지금 유엔이 이것을 다 승인하고 있는 직전입니다. 지금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 다 갔죠. 중국 갔죠. 그런데 이제 북한 관계 편한데, 그래서 우리가 토라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시급하게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내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어제 정리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 밖에 있으면 또 우리가 어디 밖에 있다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 이것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 그라프테드인 전부죠. 여러분 돌감나무, 전부 돌감나무 와일드 브랜치인데 원 뿌리, 히브리 뿌리에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 진액을 지금 빨아먹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자랑치 말라.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 큰 것을 누리지만은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산은 히브리 뿌리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로마서 11장에 explicit, 제가 explicit를 말은 하나님 이것은 이것이다. 백성들을 아론이 축복해 줄 때는 이렇게 축복하라. 지시사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성경은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유 은유적으로 말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축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땅을 갈라가지고 나라가 생기면요, 그것은 우리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환란입니다. 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어제 우리가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시한부입니다. 지금 저는 시한부 사역은 우리 엘리야의 사역은 시한부입니다. 왜? 오실 일을 위하여 지금 대로를 예비하기 때문에 큰 시간이 있는 밤에는 예수와의 오실 일에 대로를 수축하다가 따란 나팔 불면서 예수와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를 사랑하시니까 절기도 모르고 스케줄도 모르고 웨딩 리허설 너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연습해야지. 뭐 그 연습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주님 오시면 데려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다 준비해가지고 다 예복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뭐해서 다 들은 무슨 연습 필요. 그런 게으른 unwise 이 지혜 없는 미련한 처녀를 데려가시겠습니다. 지금 Tribulation Event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일단 그 땅과 그 수도에 땅이 갈라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현실적인 이 사건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조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제가 이번에 닥터 에드워드 레바이 에디 청년하고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이 Tribulation Event 우리는 늘 시한부 쪽으로 그의 오심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의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 두 달을 보더라고요. 단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안 맞아도 연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이 연습을 할 때 무슨 연습을 합니까? 불도 안 났는데 불이야 누가 칩니다. 그러면은 불이야 그 소리를 듣고 소방원이 달려가서 열심히 불 킵니다. 불은 안 났어요. 그런데 불이야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소방대원이 가서 연습. 그렇게 연습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잘 겁니까? 불 나면은 소리치면 같이 연습다. 히브리 관점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리허설 예행 연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미스라임 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보면은 느긋하게 떠났습니까? 너희가 그 양고기를 먹되 서서 허리띠를 메우고 급히 떠날 준비를. 이것이 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6월절 행사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리허설 각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빼낼 때 이런 각색 가운데 이와 같은 플레이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마지막 때 되풀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로 돌아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의 땅이 갈라지면은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눠서 누구의 땅이라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언약 가운데 땅은 기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하사탄 하나님의 적들이 그 땅을 난도질하고 가르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여러분과 제 땅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살 땅입니다. 땅.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이 열국 중에 백성들을 흩고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래서 심판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이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향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그네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라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제일 지금 와치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히브리 뿌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에렛,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땅이 갈라지나, 그 땅에 두 나라가 세워지나,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언반한술 해가지고 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올 적에 토라 포션, 베레시트 창세기, 슈모트 출애굽기, 바이크라 레위기, 바미트바 민수기, 데바림 신명기, 데바림 말씀이죠. 이 모세 오경책을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가져가지고 오늘 레위기 토라 포션 이 책에 오늘 말씀을 커버하는 내용, 다스리아 여인이 잉태하여 그 다음에 메소라 레파 문둥병 이것이 되어 있는데 왜 타스리아 메소라 이것이 제목으로 선택해졌냐면은 레위기 2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잉태하여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 공부 여인이 잉태하여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출산과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정하게 보시고 어떤 것을 부정하게 보시는 정결과 부정의 의식에 관련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관계도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딱 지시고 난 뒤에 이 인간이 정말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음식, 기타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 하시면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고, 특별히 음식 관계는 이 코셔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브리 뿌리를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막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끊어, 이렇게 마음의 부담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시면요, 예수와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공생을 사시면서 가셨나 하는 것을 이 토라를 통해 집중적으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 하신 일을 따르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걸림 중에 하나가 이 슈바트, 이 안식. 그런데 여러분, 지키요, 예스케차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건 메시안의 킹덤입니다. 메시안의 킹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썬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슈바십니다, 여러분. 메시안 왕국 때 여전히 월삭을 지킵니다. 메시안 왕국 때 이 초막절 수콧을 그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나라에게는 피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만나는 장소, 교제하기 위하여 장소 정하죠, 시간 정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위 그 뭡니까? 데이트, 장소, 시간, 이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시고 어느 날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또 선조인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도 바울이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도요, 내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선교여행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연습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렸고 하는 신앙이 나오죠. 그걸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토나신학교에서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예수아가 누구시고, 예수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고, 예수와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왜 주셨는가는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정결 의식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이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주기 위하여 이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만든 율법이라고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 멍에는 무겁고 그렇게 하셨어요. 멍에는 토라입니다. 가장 무거운 이 토라의 그 짐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건 가볍다, explicit, 구체적으로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슈발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과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과 베드로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 토라를 통하여 알고 따라가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결과 부정의 의미는 성경이 이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의식상에서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정하다는 것을 어길 때 죄가 되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를 7일 동안 보장하는 게 무슨,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방인 중에 토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하여 4가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이 4가지를 결정한 제일 첫째는 음행을 피하라, 둘째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짐승의 모든 것을 피하라. 피와라. 그래서 네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왜?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메디컬 닥터들은 이 피의 위력을 얼마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는 피의 중요성을 토라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부정에 관한 이런 것을 이해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또 의식에 따라 정결은 히브리 말로 타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것을 타메인. 그러므로 의식에 따라 정결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코셔라는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음식은 코셔야 아니야. 그 말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뭐 산화되고 하는 이런 것에 적합하다, 적합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코셔입니다. 네, 코셔. 영어로는 fit. fit이 뭐냐면 문을 만드는데 문 치수 다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수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치수에다가 딱 문을 댔더니 그 문이 딱 맞았어요. 그럴 때 문이 맞았다. 옷도 카스텀 테일러. 어제 제가 입었던 그 요셉의 채색 옷은 카스텀 메이드. 제가 2년 전에 시카고에서 이것만 전문하는 정토파 유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1세기 동안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 지금 우리 토라 신학교는 1세기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AD 320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혼합적인 종교가 시작된 국교의 기독교를 체험하기 전에 순수한 때 신앙생활, 예수님 받아들이고 토라로 신앙생활. 그래서 그 옷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옷을 딱 제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총장 되신 분도 그 옷을 아주 즐겨 입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몸에 딱 맞았다. 그게 코셔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한 여인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할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멀쩡하다 화이팅! 하고 그러대요.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레카임, 여러분의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을 노래해야지 막 싸우잖아, 막 호전적으로. 화이팅 화이팅 해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막 자꾸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로 훈련받은 분들은 혹시 celebration, 축제 할 적에 레카임,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 예수님께서 abundant life,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생명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토라입니다. 결례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토라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예수께서는 토라대로 태어나시고 토라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다비드가 그 유명한 테힐림 51장 시편을 테힐림 따라가십시오. 테힐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인이 잉태할 때에 죄인이 출산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을 좋아하신 하나님, 죄인이 출생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정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토라의 타스리아 메소라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육체적인 어머니 미리암, 마리아라고 원래가 미리암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하라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말하라. 그대로 어머니가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라 포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이 맞조라 문둥병. 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 이게 또 이 토라에 있어가지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그 토라 포션이 12장 레위기 바이클 12장부터 15장까지인데 13장 1절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문둥병 메소라, 원래는 다른 형태는 자라트에 변신된 말이죠. 곧 제사장 아하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문둥병을 비롯한 모든 피부병, 이것을 자라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이 정결의식에서 다루어진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 굉장히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을 하시고 난 뒤에 피부에 문둥병 같은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피부과 병원으로 가라 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 피부병, 문둥병은 영적인,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우선 의사의 역할을 하지만 그 원래의 그 태스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미디에이터. 그런데 왜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나? 그래서 제사장 훈련을 할 적에 제사 드릴 적에 소, 양, 그 다음에 모든 그 제사 때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제사장은 소에 대해서 잘 알고요, 양에 대해서 알고, 그 양을 어디 부분을 대가지고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하고 번제로 드려. 그게 제사장은 막 이 동물에 대한 이것을 잘 알고, 오늘도 보니까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상담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경적으로 의심이 되는 모든 피부에 관련된 병을 식별하는데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일단 의심적인 그 피부병 같은 것이 생기면은 격리부터 시킵니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막 경고가 오면 제일 또 뭐합니까? 자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복을 받은 사람을 지키시기를 원하실 때, 그래서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신가, 아주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법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 레위기 13장 3절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에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주석,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신념도요, 이 피부병은 막연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주는 이 불결한 무슨 그 세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람을 해칠 이런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봐서 이 피부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봅니다. 그 예를 보면은요, 모세에게 비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 바미드바 민수기 12장을 보면은요,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섰다 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하론이 미리암을 본 중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모세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거스리는 발언을 한 것에 한 하나님의 심판이 문둥병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징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오늘 토라 보시는 제목인 문둥병 메소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적용돼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미리암과 같이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인하고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악담하는 evil tongue,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션 하라, evil tongue, 악담. 우리의 혀로 남에 대한 악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만 하나님께서 그냥 잡지 않으시고 그대로 징벌을 내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훈련, 토라를 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회 유산을 보면은요, 이 토라를 바이패스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어제 제가 말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나니, 죄는 뭡니까? 불법이라. The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Torah. 하나님께서 explicit, 구체적으로 죄는 이것이다, 추상적인 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가 토라를 어기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오늘 이 라션하라, 죄 중에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테힐리 시편 12편 3절에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의 주관할 자가 누구리가 하미로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할 만한 이 토라를 보면은요, 이 혀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내용을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그리고 불을 피우지 말라는데 불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만나무를 태우는, 화재가 일어나는 것들이 뭐 큰 불로 시작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입에다 뭘 피우는 것을 던져서 참 큰 산에다 태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뭐라고요? 이씨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와,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게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 굉장한 내용의 교훈입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악한 죄를 질 수 있는 이 가능성 있는 혀를 토를 회복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확대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이 큰 영광교회 성도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 제가 생각할 적에 사실 저 김길중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길중 목사 혼자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잘 주셔가지고 사모님이 뒤에서 막 이 서포팅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토라 회복센터로 삼으시고 그렇게 불의 악의 세계로 사용될 그 입을 이리 와서 찬석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Blessed are you Lord.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적에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런데 이 영어권이라든지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브라카, 아까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적에 첫 번째 기도가 우리 혀로, 이 혀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혀로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남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Blessed are you, Lord. I bless your name. 지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면요, blessing, 바라카, 이 뜻이요 얼마나 겸손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첫째,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축복이란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제일 먼저 자세가요, 하나님 하늘에 보좌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죠. 제일 먼저 축복할 적에 브라카, 축복이 kneel down.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브라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 bless you,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오늘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당연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을 찌우셨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서 피를 닦으셨습니다. 몸에 있는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엎으시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유산으로는 굉장히 샬로우, 복만 받고 내 자아 욕심만 채우고 이런 의미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요, 이 히브리 뿌리의 유산을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토라의 회복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피트 코쇼 예배입니다. 코쇼 축복도 적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혀를 훈련시켜요. 오늘 토라 보시는 메소라 이 문둥병 여기에서 다루시고 계시고,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찾을 필요가 없이 신명기 19장 15절 화면을 보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증인, 위트네스를 둘을 주셨어요. 첫째 증인은 하늘이요, 둘째 증인은 땅입니다. Heaven and Earth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바엣 하아레스, 하늘과 땅 두 증인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신자들에게 당신 하나님 계신가 알아요? 무슨 하나님 모릅니다. 필요 없습니다.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증인이 어디냐? 위를 보세요. 하늘, 땅을 보세요.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시스템이 오늘 인간 세계의 이 사법 시스템에도 반드시 증인이 와야 기소가 됩니다. 증인이 없고 증인 불출하면 그 사람은 후회입니다. Not guilty. 그런데 여기서 토라의 법 중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그 불의 혀 같은 것을 막 공격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막 그런 잠을 못 잡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요. 이건 정말 쉐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한국인데 여러분. 또 교단별로 최고의 교회가 다 어디냐면 다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감리교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 또 선별가 수보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수보금 교단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열매가 됐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사 하시는 그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이런 무서운 불행으로 이 나라가 세계에 소개되어야만 됩니까?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가 또 뭐냐면, 남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또 연예인들이 뭐 인터넷에다 이런 메를 썼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두세 증인이 아니면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뭐 한 사람이 되게 하사탄이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속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 하사탄, 사탄은 비방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그런데 이 참소자가요, 필요로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탄은 혼자 막 하면은요, 그 코트 시스템에서 성립이 안 돼요. 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사탄 혼자 제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요, 증인이 없으면은 그 비방이 nullify, not guilty,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그 케이스에서 패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사탄의 증인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мет소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난 이 문둥병은 사탄의 참소의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사탄은 증인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불같은 혀로 하사탄하고 같이 사탄이 한 얘기가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라션하라, 악한 입으로 비방할 적마다 사탄의 증인이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하사탄의 증거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사면 돼요. 사탄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증거자들로 인해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로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긴 죄로 징벌 내리실 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라를 떠나면은 살아계신 토라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끝났다고 하니까 소경이에요. 토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귀머거리요. 그 다음에 믿음은 있는데 토라가 없어.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가난하고 구걸하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 떠난 마른 뼈와 같은 이 딱딱한 이 마른 뼈, 그 다음에 문둥뼈. 이것이 전부 토라를 떠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가르칠 적에 귀머거리, 또 눈먼 봉사 다 삼으셨어요. 눈먼 봉사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신용의 은사 이것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토라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타스리아 연예인 대학 때, 그 다음에 멧소라 이 문둥병,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동안 심부름서 단장하는데 필요하고도 꼭 적절한 코쇼의 메시지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브라카 축복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 엘라카 비콘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엘라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켐.